잠언 19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관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이면서도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빛이 비추는 것이 맞고, 정말 소금을 가졌다면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불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집안은 어두울 것이고, 소금에 의해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인들의 모습, 신앙인들의 도리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비록 이 짧은 성경 본문입니다마는 이 지금 성경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의 조화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마다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21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22절은 사람을 향하여, 23절은 하나님을 향하여, 24절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사람은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꿈꾸고 꿈을 가지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큰 그림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계획이 인간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뜻을 이루는, 그 인간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언하심, 그분의 충고,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권면,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여기 뜻이 완전히 서리라 했는데 이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충고를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인간의 계획이 수정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야만 사람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그 인생 앞날을 보시고 그 사람이 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고 수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 계획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충고하실 때 그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혼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신하들이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임금한테 그 계획을 진언해도 임금이 이렇게 하라고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가 대단히 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인간이 경영이 되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하나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또 영적 생활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또 요소가 되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은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관리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관리하고 잘 대우할 수 있을까? 또 그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돈이나 권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자한 성품 때문에, 인자함을 통해 생겨난 훌륭한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영혼을 얻겠냐,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겠냐 이거죠. 인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시냐? 하나님의 뜻으로 얻으시는 것처럼 인생이 계획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충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언하실 때 그 뜻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조언하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거룩한 관계가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된 자는 역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이웃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 인자한 성품과 그 온화한 인격, 이런 것으로 이웃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21절, 22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의 관리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상실한 인간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생명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게 하셨는데, 다시 얻게 된 생명, 다시 회복하게 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생명을 인생들이 유지하고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접근하시는 거라면, 23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해 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21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접근해 오시는 것, 그 뜻으로 가까이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23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접근해 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가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밥숟갈 떴는데도 그 밥숟갈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 진짜 이건 심각한 게으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게으름은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 이웃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유, 그 이웃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이 인자함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인자한 인격, 훌륭한 인격,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성품,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24절은 부지런해야만, 게으르다는 것을 바꿔서 부지런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손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의 손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게으르게 되면 궁핍하게 되고 자기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절은 이웃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했는데,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부지런할 때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음에도, 아무리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게으르다면 결국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든지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면 결국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일해서 그렇게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길을 택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지런히 힘을 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온화한 성품, 훌륭한 인격, 인자함을 통해 이웃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성품, 부지런한 성격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 관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형통한 사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 사람,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